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행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설교로 동이 텄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세월. 이 세월이라는 것은 태고 쪽부터 달리기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멈춰본 적이 있던가요? 이 해가 바뀌는 게 멈춰본 적이 있던가요? 태고 쪽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도 안 났고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행가 가사처럼 고장도 안 나고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이 시간이나 혹은 세월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세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게 분명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세월은 자기만의 리듬과 박자가 있어요. 세월의 박자. 여러분 세월의 박자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월의 리듬이, 시간의 리듬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시간, 이 세월에는요 자기만의 리듬과 박자가 있는 거예요. 거의 그 박자는 거의 일정하죠. 삼라만상은 다 그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피고 지고 또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 그 시간의 리듬, 시간의 그 박자를 기호로 표시하면 달력이 되는 거지요. 달력이. 그리고 그것을 음표로 표시하면 음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 엎으신 다음에 거기서 노아만 구원을 받죠. 그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즉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가 된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요. 창세기 8장 22절이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어둠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월의 경이로움이에요. 이게 세월의 장엄함이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월. 그래서 이 리듬,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이 리듬을 지금껏 유지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리듬에 맞춰서, 그 박자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겨울에 박자에 맞게, 여름이 되면 여름의 박자에 맞게,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그 세월의 리듬, 세월의 박자를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거예요. 세월의 박자, 그 리듬의 정확한 때를. 그래서 제때에 심고 제때에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달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달력. 그래서 달력이 생긴 거예요. 그 세월의 리듬을 알고 싶어서. 언제 달이 바뀌고, 언제 추위가 오고, 언제 더위가 오고, 그때 뭘 심어야 되고 뭘 거둬야 될지 이걸 알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어 낸 것이죠. 이 성경이 과학책은 아닌데 인간이 달력을 만들 때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암시해 주죠. 그래서 시편 104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꼼짝없이 세월 돌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길 수밖에.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하루를 결정해주는 지구의 자전에 나를 그냥 맡겨야 돼요.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동안 하루가 돌아간다 그러죠. 이 하루가 돌아가는 거기에 거슬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맡기는 거죠. 이 지구가 워낙 빨리 자전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종속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 그 달의 공전 주기에 우리를 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달의 공전 주기. 요 달의 공전 주기는 그것이 우리 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달의 공전 때문에. 그래서 달은 그 한 달을 주기로 30일을 주기로 그 모양을 바꿔가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에 우리를 맡기며 사는 거예요. 이걸 거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추나 추등의 변화와 일련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달력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세월의 운동, 세월의 변화가 이 달력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월의 주기, 그 박자와 그 리듬에 맞춰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때로 웃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때로는 울어야 되고 그 리듬과 박자를 알고 사는 인생은 풍요한 인생이 되지만 그 박자와 리듬을 거스리는 인생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해마다 달력이 새로 이렇게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면서 그 달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요? 그저 나이 먹는 것만 생각하나요? 아니면 달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달력을 영어로 캘린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가 BC 45년에 이집트의 그 태양력을 약간 좀 고쳐가지고 1년을 12달 365일로 만들어낸 게 오늘날 형태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그 12달의 그 달의 첫날, 그 매달의 첫날을 칼렌다리움이라고 정해놨어요. 칼렌다리움. 부채장부라는 뜻이에요.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받을 날을 매달 첫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인들은 매달 첫날에 그날에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으면은 이자를 받는 날이구나. 이렇게 정한 게 칼렌다리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캘린더, 달력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일주일을 7일로 하는 이 방식도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에서 시작됐는데 이 유대인들도 창조 기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7일이 한 주기로 그렇게 한 사이클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음력을 쓰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이 동남아 나라들은 그 한 주기가 10일이에요. 10일. 그런데 성경은 7일 주기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부르는 말은 다 다른데 그 표현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다 태양을 보거나 혹은 달을 가리키거나 나무를 가리키거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일주일 한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한 달,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하루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달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펼칠 때마다 그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눈은 열린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새로운 해가 떴습니다. 요 새로운 해가 떠오른 이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알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를 선포하는데 이 선포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예언한 걸 인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새 시대의 빛으로 본 거예요. 새 시대의 태양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앞으로 새 태양이 뜰 것이다라고,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것이고 영원히 비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사도 요한도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요한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저분은 참빛이다, 진짜 빛이다, 오리지널 빛이다, 그 빛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비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세상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의 그늘이 둘러져 있던 거기에 해가 뜬 거란 말이에요. 동이 폈다는 얘기예요. 빛이 비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다른 책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은, 구원받은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딱 오신 모습을 보고서 저분은 진짜 빛, 오리지널 빛이구나, 그렇게 설명하고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빛이라고 본 거예요. 빛이라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6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해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달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해나 달이 우리를 비추던 그 빛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셨기 때문에. 그 빛이 이제는
절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밝은 날만 있고 슬픔이 물러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누구에게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네.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이 네 인생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네 인생의 빛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할 그 어떤 빛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비치면 촛불이나 등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오리지널 빛,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면 아무 의미, 다른 어떤 것은 의미가 없어요. 돈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합니까? 학력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성공과 업적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빛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비추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4절로 된 이 본문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어거스틴은 AD 354년에 저 북아프리카, 지금의 저 알제리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교부들의 대부라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가 이제 어려서부터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방황을 심하게 했어요. 예수를 모른 거죠. 그래서 방황을 심하게 해서 17살에 학교를 자퇴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17살에부터 여자들이랑 동거를 시작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여자들을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졌어요.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라는 그 철학,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는데 애들이 그 동네에서 놀다가 이렇게 애들이 노래를 했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를 애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딱 듣더니 그냥 무작정 성경을 딱 집어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쫙 펴서 읽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겁니다. 그는 이 본문을 읽자마자 가슴을 쳤어요.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죠. 회개를.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생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인생의 진짜 의미. 그래서 그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천년 왕국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 기독교가 로마를 멸망시켰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가 반박하는 글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책이죠. 어쨌든 이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읽고서 자기 인생의 해를 만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을 비추기 시작했다. 저는 그의 그 말을 오늘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동이 텄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동이 텄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을 그는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이 튼 거죠. 해가 떠오른 겁니다. 해가 떠올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잠에서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가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동이 트고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 때라는 거죠. 빛이 비추고 있는 때.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태양이 떠오르면서 하루가 시작된다면 그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달이 떠오르면 달에 떠오르는 그 리듬에 맞춰서 잠을 자야 되고,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이 떠오르는 그 리듬과 박자에 맞춰서 그래야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매일 묵상 그 설교 본문을 작성하면서 제 잠 주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녁 한 6시나 7시쯤 되면 막 잠이 쏟아져요. 막. 그리고 이제 막 해롱해롱 비실비실 이러면서 한 10시나쯤 이제 9시나쯤 되면 자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시쯤에 눈이 번쩍 떠져요. 그리고 1시부터 이제 제가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묵상집을 보내주고, 이렇게 리듬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만 3년 했잖아요. 요즘에 그 얼마나 막 피곤한지. 여러분 제 얼굴 보면 피곤이 쌓여 있는 게 안 보이나요? 보여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 올라와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항상 제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는 모습이고, 제가 눈이 굉장히 아름다운 눈을 가졌는데 무서운 눈이 돼 버렸어요. 이 주기가 바뀐 거예요. 지금 리듬이 바뀐 거예요. 그 하루의 리듬, 하나님이 세월에 담아 놓으신 그 리듬을 지금 내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에게 지금 새 빛이 비쳤으니까 리듬을 찾아서 살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해가 떠오른 거죠. 새로운 해가. 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해가 떠오른 요 때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 이렇게 말해요. 말세.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진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밝은 인생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 잠옷 같은 걸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참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은 저게 잠옷인지,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잘 때 입던 옷 같으면 벗어놓고 와야죠. 이제 낮이 됐으니까 낮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거기다 이렇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냥 빛의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갑옷은 왜 입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입는 거예요. 싸우려고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딱 비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은 이제 낮이 된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어두운 흑역사는 이제 물러가고 밝은 새 역사가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뭘 입으라고요? 갑옷을 입으라.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꾸 어둠이 자꾸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새벽 미명 되면은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가장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태양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가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운 때예요. 가장 어두운 때. 그래서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탁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치유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런 소리에 솔깃해가지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보자 그러는데 앞길이 뻥 뚫려야 되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으면 금방 내가 변할 줄 알았는데, 금방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 가장 어두운 때, 그리스도의 해가 딱 뜨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에 빛이 비칠 때, 그때 악한 영은 가장 강렬하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발 디뎌놓기 전보다 더 힘든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이 탁 떠오르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해로, 태양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악한 영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갈아입으라는. 이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야, 참 멋진 메타포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뭐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까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은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이거죠.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누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어떤 이렇게 텔레비 많이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새해 첫날부터 그분들 디스하는 건 아닌데 이거 어째 근데 예화를 좀 들어야 되겠어요. 그분들 그래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성경에 있는 거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막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헌금하세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부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고 그래놓고 자기는 부자로 살아. 자기는 그거 가지고 텅텅거리고 살고 그걸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래. 그거 뭐예요?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 것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예수가 드러나요.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어거스틴은 그 네 가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말의 네 가지 의미를 찾아서 자기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세시대로 넘어가는데, 초대시대에서 중세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빼면 세계 역사가 기록이 안 될 만큼, 교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 역사를 기록하는데도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빼면 역사가 기록이 안 될 만큼 놀라운 사람이 돼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죠. 동이 텄으니까, 해가 떴으니까 그 해를 자기 인생의 빛으로, 진짜 빛으로 삼아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방탕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방탕이 뭘까요? 방탕,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밤에 전기가 나오면 도시 전체가 이렇게 어두워지면 갑자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탈과 방화, 살인, 강도, 폭력 이런 게 치솟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도시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정전된 틈 타가지고 사람들이 다 마트로 달려가가지고 마트를 털고, 가게로 가서 가게를 털고, 또 그동안 자기를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어두우니까, 빛이 사라지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문자적으로도 술 취하는 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은유적 표현이에요.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중독되면 안 돼요. 도박 안 되잖아요. 또 장사하는 것도 중독되면 안 돼요. 일도 중독되면 안 돼요. 일도. 저보러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일 중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하려고요. 일도 중독되면 안 돼. 여러분, 기도도 중독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들어보면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기도한대요. 대단하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당신은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기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랬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한 희열과 평안과 만족감 그리고 행복을 주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얻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루에 8시간, 9시간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걸까요? 자기가 기도했다는 그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다는 그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그러나 기도가 우리 삶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음란이나 호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란이나 호색. 이거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이런 메타포로 활용이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음란한 것이라 그래.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음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라고요? 그게 음란이라고요. 그게 바람 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딱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왜 다른 것이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듭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종이 돼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갑자기 슬퍼지고, 돈이 생기면 갑자기 좋아지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또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에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인생의 빛으로 삼으세요. 세상에 그 어떤 빛, 그 무슨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오리지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비추는데 못하러 후레쉬 들고 다닙니까? 세상 그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빛보다도 충만한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비추는데 왜 촛불 들고 다니고, 왜 성냥불 없다고 왜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들의 허물을. 이상하게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딱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여기에 이것의 중요한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서 나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아마 기뻐가지고 그랬는지 포도주를 신나게 먹고서는 취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술에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아들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들들의 반응. 그 아들들의 반응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인류의 역사를. 함은 그 아버지 하체가 드러나서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걸 보고서는 그만 와가지고 다른 형제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그 아버지의 널브러져 있는 그 치부를 까발렸어요. 치부를 까발렸어.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양쪽에서 탁 들고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간 게 아니라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준 거예요. 무엇이 뭡니까? 우리의 약점을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결점을, 우리의 못난 것을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씻고서 아주 그냥 돋보기 들여다보듯이 우리를 딱 들여다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우리를 덮어 입혀 주셨어요. 우리 죄를 가려 주신 거예요. 우리 약점을 덮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까발리지 않고 덮어 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 주세요.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 보세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이 텄습니다. 역사상 보면은 새 시대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달력을 새로 만들어서 원년으로 삼잖아요. 원년.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오리지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빛. 그 오리지널 빛을 여러분 인생의 빛으로 삼으세요. 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밝히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비추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밝은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정말 밝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정말 밝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활짝 떠오르는 저 태양을 우리 인생의 빛으로 삼아서 낮의 해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